다 함께 지켜요. 영상예배 에티켓. 하나, 잠옷과 트레이닝복 대신 단정한 복장으로 예의를 지켜주세요. 둘, 옆 사람과 대화하기보단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앞서 휴대폰 벨소리는 울리지 않도록 설정해주세요. 셋, 집에서도 큰 소리로 찬양해주세요. 넷, 은혜로운 말씀엔 아멘으로 화답해주세요. 드려요. 다 함께 예배를. 여러분 안녕. 강구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가 있는데요. 퀴즈 정답을 각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진짜 쩌는 선물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각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가서 간식도 주고 선물도 줄 거니까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도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주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초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그리고 매일 성경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농부는 말씀을 뿌린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곧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을 말한다. 돌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18절입니다.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차에 탈 때 그리고 운전할 때 이 내비게이션 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내비게이션을 켜면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남았는지 그리고 얼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늘 제가 가던 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최근에 다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죠? 특별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몰랐던 길들이 생기고 있던 길들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참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제가 잘 아는 길이에요. 제가 매번 갔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슨 소리야, 여기가 지름길인데. 여전히 가지만 또다시 내비게이션이 말을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전방에서 유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제가 만나는 상황은 막힌 길이거나 공사장이거나 공사 펜스가 쳐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맞았어요. 여전히 공사 중이어서 많은 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은 제가 근처 식당에 가는데 평소에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내비게이션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내비게이션이 뺑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뭐야, 일로 가면 10분이면 가는데. 이제 가니까 또 역시나 내비게이션 얘기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전방에서 유턴하십시오. 왜 저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야? 여기로 가면 10분이면 가는데. 그리고 늘 제가 가던 길로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진입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입을 하자마자 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돌아서 가라는 거구나.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 1시간이 더 걸려서 갔어요. 저랑 같이 움직였던 뒤에 따라오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사님 따라가지 않고 내비게이션 따라갔으면 벌써 도착했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하면 이 새로운 경로를 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결과가 오냐면 제 시간에 그리고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제가 맺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4가지의 땅이 나오게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여러분, 이 땅에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씨앗을 뿌리죠? 현재 어떻게 씨앗을 뿌리지?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리죠. 굳이 돌밭, 굳이 길가에 여러분 누가 씨앗을 뿌립니까? 그러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 4가지의 땅이 한 곳에 뒤섞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곳의 농사법은 농부가 광범위하게
그 씨앗을 흩어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요. 어떤 씨앗은 돌밭에도 떨어지고요.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겠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왜 농부가 씨앗을 뿌릴까요? 그저 뿌리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왜 뿌리죠? 열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네 가지 땅 중에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정확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농부는 말씀을 뿌린다라고 얘기해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본문은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무슨 뜻일까요? 뿌려지는 말씀, 들려오는 말씀을 환영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말씀에 무감각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을 이 안에 담는 땅은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반면에 이와 반대로 말씀을 빼앗겨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의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는 땅의 경우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안에 말씀을 담고 있지 않는 경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뿌려지는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반응에 그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 또 말씀을 반응하지 않아 그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지 않는 것,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혹은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안에 말씀을 담고 있지 않는 것,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은 뿌려진 말씀에 내가 반응해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시선에 나의 마음이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 안에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면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안에 주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여러분 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그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참 많은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할 게 그 길 아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담겨져 있는 주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충동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이 담겨진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일하셔서 내 삶이 그 말씀으로 다시 수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로로 걷게 되죠. 그 인생을 통해 누구의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우리 주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에 반응이 없어 이 안에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면 혹은 말씀에 반응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 말씀을 빼앗겨버린 그 땅, 그 인생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시선을 알 수 없으니 그분의 열매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새로운 경로를 안내합니다. 전방에서 유턴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죄의 열매가 무성하게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제자랑 폐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걸음이 여러분 제자의 걸음이 그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스승과 교제하고 이 스승과 소통하는 것이 없이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저 스승 흉내만 내다가 그리고 뭔가 열심만 내다가 사라져버립니다. 흔적 없이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그저 일하는 머신이 아니고요. 그저 열심만 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스승과 마음을 나누고 뜻을 공유해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뿌려진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서 이 안에 그분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을 빼앗기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가리워지면 나는 그저 내 마음, 내 생각, 내 방식, 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나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어. 난 최고의 종교 지도자야.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건한 어떤 행위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교제가 그 인생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열심히 했어요.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누구의 나라를 세웁니까? 내 나라 세우는 거예요. 잘못 가다가도 주의 말씀이 너 그거 아니다. 유턴해라. 멈춰서라. 그러면 또다시 멈춰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나의 삶이 주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어도 멈춰설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이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꽃길 걸어가는 인생, 대박치는 인생,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주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착각합니다. 꽃길 걸어가는 거, 대박치는 거, 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리고 이 삶이 내 삶에 오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요. 제가 연초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부탁하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죠? 큐티예요. 아직도 큐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전사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책을 팔려는 게 아니에요. 큐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통해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해요. 그리고 이 안에 이 말씀을 담아 뭐 하려고요? 주님과 교제하려고, 소통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이 말씀을 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의 데이터베이스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데이터베이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려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죄인인 나를 불러서 주님의 나라에 초대하시려고. 그래서 죄인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죄인인 나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 초대장을 뿌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걸음은 그 예수님의 걸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도 죄인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그 초대장을 뿌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뿌려진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이 안에 담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 추종자처럼, 팬처럼 잠시 잠깐 따라가다가 시간이 지나 시들시들해져서 사라지는 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뿌려지는 말씀에 반응해 말씀을 이 안에 담아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주의 말씀이 말씀이에요. 경로를 재탄생한다? 그 길 아니다. 돌아서라. 그러면 네 주님, 제가 또 잘못 가고 있었네요.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네 주님, 제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경로를 재탄생하고 유턴하고 새로운 경로로 가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인을 불러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 초대장을 뿌리는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요.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이고요. 여러분 이 삶이 저번 주 퀴즈의 마지막 답이었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부름을 받은 이 제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 절대로 노멀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아주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거대한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 뿌려진 말씀의 반응에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반드시 담으십시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뿌려집니다. 이 뿌려진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면 반응하십시오. 환영하고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담으세요. 그리고 잠옷에 채우세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을 가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드라마 대사만 반응하고 또 여러분 안에 담고 외우고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때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형식적으로 그런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고요, 나의 말씀으로 환영하는, 그렇게 반응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렇게 담겨진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소통하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주님의 시선도 알아서 그 살아있는 말씀에 끊임없이 인도함을 받는, 끊임없이 이끌림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하라 하시면 따라가고, 유턴하라 하시면 내가 가던 길 멈춰서고 또다시 주님이 새로운 경로를 알려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거예요. 나의 가고서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시선,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에 있으니, 주의 말씀에 있으니,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열매, 나의 영광이 아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호흡과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어릴 때 늘 은혜 자리에 있으면 선포되었던 이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부터 쓰임받자라는 그런 슬로건이었어요. 여러분 10대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주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이 안에 일하셔야 되고요. 주의 말씀이 이 안에 나를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곳곳에 흩어져 주 앞에 쓰임받는, 그렇게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고백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내 안에 있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온전히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노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믿으며 뜻하신 그곳에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노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떨어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말씀으로 환영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반응한 말씀 앞에 그 말씀들을 빼앗긴 자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 안에 끊임없이 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생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열매만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그래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온전히 주님 뜻이 있으니 이 인생 평생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받는 하나님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뿌려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을 담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뿌려질 때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이 안에 담아 누구와 교제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해 누구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후에 퀴즈가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푸셔서 여러분 선생님들께 답을 잘 전달해 드려서 이 풍성한 선물, 진짜 쩌는 선물을 꼭 받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